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5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오직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의 마음으로 섬겨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기 출입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할라크는 걷다, 돌아다니다 라는 뜻인데, 성경 여러 본문에서 어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니는 그 발걸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돌보는 그 공적인 업무에 힘써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의 직분,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무엘이 해왔던 이 직무가 이제 왕에게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동안은 사무엘이 그 백성을 돌아보며 공적인 임무를 감당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왕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사 사무엘은 자신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전하는 일에 충성하였다고 고백했고, 모든 백성이 그 사무엘의 그 임무를, 그 성실하고 정직함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이 성실하게 섬겼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6절에서 이어지는 11절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셨다고 합니까?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어떤 공의입니까? 구원하심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롭게 일하십니까? 징계하심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분명하게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건져내소서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져내사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하심에는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안전하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봐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요구해 왔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백성 앞에서 백성을 진두지휘하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꾸 자신들이 외세 침입을 받고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왕의 부재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그 암몬 자손을 비교해 봤는데 암몬 자손은 그 왕이 그들의 백성의 앞에 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 앞에 서서 왕이 전쟁을 이끌어 가면 우리가 그 외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편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왕 나하스와 같이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보다 먼저 나아가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여느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백성들이 구하는 바를 꺾지 않으시고 추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여전히 인간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공의로운 통치자는 자신뿐임을 선포하십니다. 14절과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 왕의 말에 이전에 그것에 앞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는 왕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 이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과 참 많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채워야 행복하고 평안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부족, 만족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인간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보다 덜 가졌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참된 왕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구원과 징계와 용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 있어야만 안전과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목자이신 자신 안에 머무를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